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오늘도 폴트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마음을 모아 또 하나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의심으로 가득 찬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특별히 어떤 책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도요 시간이 나면 서점에 들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이 새롭게 출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책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사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루는요 여느 때와 같이 시간이 남아서 서점에 들렀어요. 서점에 들러서 이런저런 신간들을 살펴보다가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의 책 한 권에 저의 시선을 뺏겼습니다. 제목을 읽자마자 이 책은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요 그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책의 목차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3가지 질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는요 이 책을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질문이 꼭꼭 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3가지 질문을요 그 누구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꺼내지 않는 3가지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누구도 꺼내지 않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지만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요 잘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가? 왜 명확한 규칙 없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걸 선택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로 끝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 왜 그 뜻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존재의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상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성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질문이에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죠. 왜 때로 눈에 보이도록 모습을 나타내 회의주의자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회의주의자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어 있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 세 가지 질문들을요,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이성과 그리고 나의 지성으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은 그럴 때였는데요. 그때 교회에 가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리지 않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풀리지 않는 고민들과 궁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의심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과 의심들이요 가득 차서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이요. 모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 멀리서 휘몰아쳐 오고 있는 그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파도는요. 저의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회의감이라는 자국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궁금증과 의심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소리치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저 멀리 거대한 쓰나미가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쓰나미를 보면서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그 쓰나미를 보고만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쓰나미에, 그러한 파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질문들에 대한 의심들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느나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의 시점이 언제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아쉽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만남 가운데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마에게 의심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명확하죠. 도마에게 이러한 의심이 찾아온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공통점은요, 다른 제자들과 도마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점? 그 차이점 또한 명확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봤죠. 이것이 바로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만난 제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는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요, 도마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도마가 아니었어도 다른 제자들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도마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도마는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직면하는 용기. 직면하는 용기.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직면하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요,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이냐 오해하고 착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인지, 메타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 도마는요, 메타인지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상태의 수준을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한 도마의 그 고백을 우리는 결코 비판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그에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마지못해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탑과 믿음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스스로 눈을 감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 파도를 기다리고만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용기요? 직면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상태와 수준에 직면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는 그 의심, 궁금증, 회의감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요, 여러분의 의심이라는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않을 대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명확해야 그에 대한 처방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뇌출혈로 머리에 통증이 있는데 두통약을 먹는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잇몸에 신경에 손상이 있어서요, 이가 아픈데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대한 처방이 올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태와 스스로의 질문을 명확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26절 맨 앞에 기록된 8일 후에라는 부분이에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8일 후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한 그런 도마에게요,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8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죠. 제자들은 모두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호련히 나타나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죠. 다만 8일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금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상황과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요,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며 괴로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 가져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고백해 볼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도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마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또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도마에게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만남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과의 기억들이, 추억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지날수록 자리를 지키는 저력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지날수록 자리를 지키는 저력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멀리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의심의 쓰나미를 바라보면서요, 그저 멍하니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님의 스티그마가 진하게 생기면요, 아무리 강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거기서 휩쓸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 앞에서 도망가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죠. 어떤 궁금증? 바로 예수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어떻게 우리에게 진하게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한 스티그마를 남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을 만들어야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종과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해야죠. 그러면 또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또 그런 궁금증이 들죠.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마음만큼 그리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폴트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폴트 수련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스티그마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예수님의 큰 흔적을 남기자는 그런 명확하고도 확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진한 스티그마를 남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리에 가십시오.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 은혜가 쌓여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폴트 수련회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폴트 수련회의 자리가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 준비된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 준비가 이미 갖추어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8일 동안 도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도마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찾아가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그 수련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진한 스티그마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스티그마를 진하게 남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스티그마가 더욱 진해짐을 통해 그 자리를 지키는 저력의 농도가 짙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마가
그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 회의감,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일지라도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결국에는 다시 찾아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상한선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회의감과 의심을 가지고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만나주시네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제게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는데 하나님 안 찾아오시네요. 여전히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네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정한 해볼 만큼입니까? 누가 정한 기다릴 만큼입니까? 누가 정한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 상한선을 잡고 그 데드라인을 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가득 축복합니다. 하나님,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끝에 여기까지가 나의 선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끝에서 성령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인내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 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저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요, 여러분의 인내요, 여러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비판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어요. 뭐라고요?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수준에 맞추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은 도마의 수준에 맞추어 도마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요, 도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치열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게 될 때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심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채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도마의 고백이죠. 28절.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불과 몇 절 전까지만 해도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 그 자리를 지킨 채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요, 도마가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귀가 아닌 눈으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그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요,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 새로운 영이 임하였어요. 그의 생각은 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는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지성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들로 수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허구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반반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 가져야 하는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하영주 목사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은요, 자기 의지이며 삶의 결단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선택하는, 바로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가 드러납니다. 어떤 신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놀라운 신뢰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기를 그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너희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이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불의가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나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왜 나의 삶은 항상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가? 왜 나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 정도인가? 이러한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성공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담합니다. 삶에 성공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안 믿을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은요, 나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핑계인 거예요. 어떤 핑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 나의 선택에 대한 핑계죠.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 난 잘 풀렸으니까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이미 선택한 결과에 대한 명분과 합리화만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지만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침묵하시는 분 같다는 그런 회의감과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정말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부정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아무리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이 가득 찰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삶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의지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의 수준에 맞추어 도마의 믿음을 증명하시며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증명하시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직면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회의감과 의심을 완전히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회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선택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결단,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일어나지 마세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믿음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직면하는 용기라고요. 그 용기를 가지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결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